오전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저와 목사님들을 매번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오늘은 뭐 먹지? 항상 이 고민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일단 내려가요, 차로. 그래서 다 같이 차를 타죠. 한 5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차를 탔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이야기하고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밥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 작은 고민도 무려 30분이나 하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이런 밥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랑 가까운 한 분에게 이렇게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입맛 은근 까다로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까다로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까다로운 우리들, 염려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작은 고민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인데요, 그렇다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염려 가득한 얼굴로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풀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기사가 뭐라고요? 했더니 다시 한 번 더 할머니가 외칩니다. 풀지옥! 알고 보니까 푸르지오였습니다. 푸르지오로 가달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염려가 커지고, 사장은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재물은 많으면 많다고 염려고, 또 적으면 적다고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요즘 한 드라마의 인사법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뭘까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뜨게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인사법이 유행이 된 것이지요.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천재 변호사 우영우의 우리 법률회사 생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우투더 영투더 우 하는 이 명장면 말고도 다른 또 명장면이 제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증거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승소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증거 있나요? 증거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그 변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이 염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걱정들,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 그 염려, 그것이 꼭 일어난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 증거도 없는데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근심 걱정 가운데 40%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왔어요. 내가 이사 오기 전에 그 집값이 올랐대. 어떡해요, 이미 이사 왔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30%의 걱정.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 연예인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 삶만 걱정하면 돼요. 근데 12% 남에 대한 걱정, 연예인에 대한 걱정,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 하죠. 그리고 10%는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8%만이 진짜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8%만 정말 가치가 있는 걱정인데, 어떤 사람은 28%,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심하게 연예인 걱정까지 하면서 100%의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 염려, 이 걱정을 안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들한테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그 바울도 자기 안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죽게 되니까 자기 안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근심을 덜게 해주셨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이 근심, 걱정, 이 염려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너희는 스스로 이것들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함과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생활의 염려 이것들을 조심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3번째 떨어진 씨가 바로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거기 마태복음 13장 22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 근심 걱정들, 재물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염려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가 가지는 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염려의 근원, 염려는 어찌할 때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부터의 시작, 그 전에 있는 24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염려라고 쓰여진 이 메림 나오는 나뉘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분 주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리할 때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주인 재물, 하나님과 또 다른 것 우리의 인맥, 하나님과 또 다른 나의 가치관, 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되지? 하면서 그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앞선 내용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금식에 대해서도 너희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한 분이신,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보이게 해라. 은밀하게 너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금식할 때 내가 그것을 다 안다. 내가 그것들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은밀하게 오직 한 주인인, 오직 하나인 나만을 섬기며 나아가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사람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이 의식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만큼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어떤 것들을 더욱더 대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두 주인을 섬기며 나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보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서 또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딸 아이와 같이 동물 농장에 갔습니다. 여러 좋아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막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다면 귀여워였습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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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보면서 네가 더 귀여운데 제 눈에는 막 동물 보면서 귀여워 이거 귀여워 저거 귀여워 하면서 계속 귀여워를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강아지가 있어요. 포메라니아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귀여워 귀여워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서워였습니다. 무서워였습니다. 타조한테 먹이 주는 걸 보고서 자기도 해보겠대요. 그래서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먹이를 주는데 무서워하면서 못하겠대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서 도와주니까 못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귀엽다고 하는 그 강아지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한 50마리 정도는 모여있던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귀여워 하면서 들어가서 딱 봤는데 갑자기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이 자기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무서워 막 외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니 지가 들어가자고 해놓고 지가 귀엽다고 해놓고서 무섭다고 하는 건 뭘까? 뭐 이렇게 다 무섭다고 하면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하니까 제가 아이를 안고 제가 먼저 앉은 다음에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말했죠. 아빠 있잖아.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 안 물어.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지켜줄 거야. 너 이 정도 위에 높이에 있잖아. 괜찮아 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애는 계속해서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결국 놀이터에서 많은 시간들을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그렇게 하루 종일 온 진땀을 다 빼고 자는 시간이 됐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이가 깊은 잠에서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무서워라고 외치고 다시 자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이한텐 진짜 엄청 무서웠던 순간이었나 보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꽤 무서웠나 보구나라는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이가 아까 전에 그 공간에서 처음에는 귀엽다고 하고 나중에는 무섭다고 했던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진 않나. 처음에는 이것 하고 싶어요, 저것 하고 싶어요 하면서 많은 일들을 안고 왔지만 어느 순간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빠인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나는 동일하게 무서워를 외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 단순히 날아다니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을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새를 통해서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 그것을 기르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고 입히겠다, 먹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아빠라고 부르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 땐 그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아빠라고 외칩니다. 아빠, 아빠, 아빠. 힘들어요. 아빠, 아빠 라고 그냥 아빠를 외치기만 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죄악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한 그 아담에게 옷을 입히셨고, 출애굽을 하며 굶주려 하는 이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말씀하시며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성경 어느 구절에도 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탕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어디 있다가 이제 왔니?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에, 아빠를 향해 올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입맞추며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은히라고 하는 것은 컴패션, 함께 느끼다입니다. 아들이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계속해서 염려하고 살았던 그 세월들, 내가 이것들 다 탕진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아빠 그 가정에게로 돌아가도 되는 걸까? 그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 모든 염려들을 함께 측은히 여겼다, 함께 안아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라는 생각하여 보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보라는 헬라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너희가 어디 한번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30절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번 여기 있는 거 봐봐라. 너희가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들풀 하나 봐봐라. 해가 뜨고 지는 것 한번 봐봐라. 풀에 나는 그 모든 생명체들 한번 봐봐라. 이 모든 것들 먹이고 입히는 게 나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고 있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이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일하시는 게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염려가 많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내가 이것들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 일 이거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가 가득하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똑같은 상황,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많은 정탐꾼들은 염려하면서 우리가 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과 자기 자신들의 모습만 바라봤던 것이지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과 자기 자신만을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들어갔습니다. 4,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상황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면 죽이는 것이 맞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두 개로 나누어서 두 주인을 품게 만들고 염려를 계속 품게 합니다. 계속하여 염려 가득한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겠느냐. 내가 너를 먹히고 입히는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 가득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어찌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염려를 안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염려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의 해석으로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의 핵심은 급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성경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 중요한 일, 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중요한 일을 잘 해결해 나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항상 우선순위에 삼고 나아가다 보면 급한 일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라고 하는 이것의 절대적인 해석으로는 최상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고로 여겨야 할 것,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보다 가장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보다 가장 최고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앞선 6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그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 여기서 나오는 킹덤에 있어서 덤은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나라 of God,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그 나라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이 나라가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너희는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시는 그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의를 이야기하고, 또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행위가 이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있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명령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희 먹지도 마. 먹는 거, 마시는 거,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걱정들 다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으로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 힘든 그 염려를 가지고 나온 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런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 위로가 될까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것들 다 염려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은 너 먹든지 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에게 아빠 아버지께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아빠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아빠잖아. 내가 일하는 여호와잖아. 염려하지 마.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염려하지 마. 그냥 다만 나를 봐라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그것을 기르시는 게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가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 그 염려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너희지만 그때 딱 하나 나를 바라봐줘. 내가 너의 아빠잖아. 너를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고 있는 이 아빠 아버지를 한번 바라봐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여 봐라. 한번 생각해봐. 이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니?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 나 여호와다. 나를 바라봐라. 너희가 그 염려 가운데 염려에만 집중해서 그 염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많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또한 수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나를 보아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또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염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